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 구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로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사사 가운데 대표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고, 바락을 기록하고 있고, 삼손을 기록하고 있고, 입다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도 사사였다, 마지막 사사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사사 가운데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기드온이 가장 먼저 믿음의 선조 반열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사사로서 기드온은 믿음의 장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기드온은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조계종의 남전도회가 있다면 남전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자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3대째 예수 믿는 가정,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우상을 숭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과 함께 우상을 섬겼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였지만 사사 같지 않은 그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함으로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요, 그냥 사사로서 그냥 세워졌고 또 구원시켰다, 그러한 짤막한 이야기로 끝나지만 이 기드온만큼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아주 분량을 할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반복적으로 섬겼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사,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은 그 나라가 평안을 유지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으며 그 하나님께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결혼 예식처럼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요, 언약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다, 결혼 언약을 지금 맺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리하는 목사가 그걸 설교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세례식을 또 베풀게 될 텐데, 세례식도 보통 어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행을 합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닌데요. 공예배 시간이죠.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것도 되도록이면 11시 예배. 왜 그럴까요? 그 개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바로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배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게 되죠.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함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던 것들을 모두 가져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6절 상반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했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면을 보시면요, 이 신문이나 언론의 사회면을 보게 되면요, 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해요. 늦게라도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늦게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 늦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늦게라도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 얼마나 늦잠을 자고 싶을까. 얼마나 좀 쉬고 싶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게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게 돼요.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그 자체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는, 돌아가도록 하는 도구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침입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을 리가 없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를 닥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의 침입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선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에게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여러분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누구에게 여러분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여러분 본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성 자체가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의존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최고잖아요. 엄마 아빠만 보이면요, 눈물을 흘렸다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울음을 딱 그치잖아요. 바로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자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는 작업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다른 것들,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셨지만 내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혹자는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 못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도구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백성들은 이러한 부르짖음에 이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백성들이 부르짖자 역시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제 반응을 해주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부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보기에 꼭 수긍이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부르심이 그렇죠. 그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장 3절로 4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면, 추수를 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추수를 거둘 때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월급날 여러분 깡패들이 와서 다 여러분들 우리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 큰 어려움이죠. 한두 명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디안이 여러분 쳐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 같다. 혹시 여러분들 메뚜기 떼 보셨어요? 메뚜기 떼.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외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 우리가 뭐 종종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메뚜기가 여러분들 떼로 와서 여러분 머물다 가면요, 그냥 다 여러분들 이삭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예, 뭐 쌀, 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없어지잖아요. 때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채처럼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죠. 이런 미디안 족속인지라 기드온은 얼마 되지 않은 밀이지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상당히 여러분 우스꽝스럽죠. 밀을 타작하려면요, 많은 공간,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포도주 틀 안에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여러분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을 매우 두려워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약하고 겁이 많은 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당시의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기드온은 여러분 매력이 있는 인물입니까? 매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죠. 용기가 있는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 힘이 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를 따르고 싶으세요? 저 같아서는 따르고 싶을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사사인데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라면 힘이 세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겁이 없어야 하고 미디안이 아무리 센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용기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자를 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부르실까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를 합니다. 적자생존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직장을 보통 가리켜서 약육강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육강식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 기드온을 택하셔서 사사로 부르십니다. 바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구원이 기드온 자신의 힘과 용맹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을 보게 되면요,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점이 있었습니다. 힘이 약하거나 건강이 여의치 못하거나 돈이 없거나 배우질 못했거나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여러분들 제국이었죠. 지금의 미국 제국과도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궁궐, 그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 학문에는 익숙한 사람이겠죠. 또 왕자였기 때문에 영향력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왕자 때 여러분 사용하시면요 출애굽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왕자 때 여러분 사용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배웠던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양치는데 여러분들 뭐 영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수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궐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80세의 나이, 모세는 양치기로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양치기도 은퇴를 해야만 하는 그 나이, 80세의 나이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소 부족하고 약하게 보인 분들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한 부족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보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만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을 조차 여러분 그때에도 아버지 이스라엘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더라도 다윗은 형들만큼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도록 했죠.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양이 여러분 자신의 양이었겠습니까? 다윗 자신의 양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양 아니면 장성한 형들의 양이었겠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더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딱 보더라도 왕의 자격을 갖춘 형들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처음 제대로 삼으실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어부로서 물고기를 여러분 많이 잡았을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풍족할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너무 잘 잡혀서 거부가 된 상황 속에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터벅터벅 여러분들 이제 실망하며 돌아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보다도 다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택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노력, 경험에 의해서 승리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다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실패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스펙 있는 자만을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누구와 같이 의사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그 당시 율법학자도 여러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자도 사용하시지만 그런 자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스펙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그리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그러한 연약한 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고3 아이들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잠시 한 제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미팅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친구들도 놀랬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과 이렇게 5분 내에서 10분 여러분들과도 대화를 못했는데 고3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대요. 잘난 게 없대요. 제가 여러분들 격려를 했습니다. 아니야, 넌 특별한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넌 특별한 아이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만 한다면 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사용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난 것이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성실함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잘난 것을 갖추고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많은 것을 여러분 알지는 못합니다. 목회밖에 여러분 해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를 답답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말씀만 읽으라고 하는데 직장도 안 다니시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약자를 하나님은 또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연약한 점이 있으십니까? 그걸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기드온처럼 붙들린 바 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멘. 16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이 한대요. 저는 여러분 이 말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기드온에 있어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7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겁 많은 소심쟁입니다. 메뚜기채처럼 수없이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이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어느 누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움에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빼앗길까 봐 밀타작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계명교회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계명교회 보냈다. 보내주셨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죠.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식이 없다면, 소명의식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여러분 이번에 고시원에서 그 불이 났잖아요. 전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몰라요. 보통 고시원에서 있는 분들이 요즘엔 학생들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월급쟁이들, 그것도 대기업도 아니죠. 어렵게 여러분 사는 분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오피스텔은 못 들어가고 그냥 고시원에서 여러분 쪽잠을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불이 날 것을 안다면 거기서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1분 뒤를 알지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그러나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과 함께 하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 당시 백전백승을 달렸던 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물맷돌로 여러분 이렇게 쳐서 죽여버립니다. 무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남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굶주린 사자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과 이적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넙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런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은 바로 동행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불렀기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을 부르셔서 14절의 사명인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것을 여러분 주셨거든요.
이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이 없어 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16절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면요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수종자, 즉 가방 못지였던 그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모세의 가방 못지였거든요. 모세의 가방 못지가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 가방 못지 출신이 비서가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 이제 두려움이 여러분 임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한 여러 어려움 등을 옆에서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해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상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두려운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결국 힘을 얻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형국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비록 불가능처럼 보일지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보통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콜링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소명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급을 하죠. 물론 목회자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목회자는 소명이 있어야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해서 자신이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소명의식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함께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동행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로 쓰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약자라면 그 여러분 연약함에 너무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면 이러한 연약함은 아무 문제도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길 바라요. 오늘 이 밤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